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020년도 사랑의 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조예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 예배로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여전도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회장님과 임원진들에게도 축복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여전도회가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부모와 자녀를 섬기는 여전도 회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의 영적 부흥과 발전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김성엽 전도사님, 성령의 충만을 주옵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의 심령에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다음은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안에서 의리니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임일소 모략과 원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가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다음은 우리 박선정 회원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순서를 마치고 나서 여전도의 특송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음은 우리 김선엽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영원한 칭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1월 이후로 5개월 만에 또 제가 서게 됐네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항상 떨리는 이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 여전도의 우리 어머님들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잘 들었고요. 이 시간 기도 다 같이 하심으로 주님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정말 영원한 칭찬받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헌신이 온전한 헌신, 정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영원한 칭찬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왜 영원한 칭찬일까? 오늘 본문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모르시나요?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제 잠시 머무는 기간이었어요. 그때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집에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어느 한 여인이 나와서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린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준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삭개오의 오누이 누구일까요? 마리아라는 그 말도 있는데 이제 마리아라고 언급된 말씀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는 이 여인이 다른 여인이다라고 풀이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서 이 여인이 마리아인지 아니 다른 여자인지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영원한 칭찬받는 헌신이었는가, 그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활할 때요, 늘 주님 앞에서는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다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주님 앞에 항상 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쉽고 죄송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께 바치는 삶으로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고요, 몸을 드리고요, 마음을 드리고요, 물질과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가인처럼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드림은 잘못된 헌신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칭찬을 들었던 이 한 여인은요, 어떻게 예수님께 드렸기에 영원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잘못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년 연례 행사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장마철이 되면 홍수가 날 때도 있고요.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볼 때도 있고요. 어떨 땐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몇 개월이 됐죠? 2월부터 6월, 벌써 4개월 동안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죠? 온 국민들이
바로 기부라는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를 하는데요. 민족애를 발휘를 하고요. 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게 단결심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라며 칭찬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유난히도 교회가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핍박을 받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해서 그 모은 헌금으로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고는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교회도 세금을 내고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헌금으로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비방하고 책망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가 자신에게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요,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봉사 단체를 직접 만들어서 노인 복지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직접 시설 관리를 하면서 봉사를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사회 봉사 활동 너무나도 많이 하셨었죠. 그리고 좋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한 5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너는 심리까지도 가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베푸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제 사업이나 사회봉사 사업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일까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라디오에서 어느 목사님이 상담 전화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됐는데 목사님께 어떤 여성도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목사님,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 교회에서 모은 헌금으로 많은 구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약간의 불만 섞인 어투로 질문을 하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즉 교회는 사회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사업을 하기 위해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대답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요, 구제사역, 봉사사역, 이런 사회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곳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TV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이 나왔어요. 무슨 일로 TV에 출연을 하게 됐느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모은 돈으로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을 해서 그들이 저렴하게 아파트를 대여할 수 있게, 임대를 할 수 있게 했다는 이유,
그 이유만으로 장로님이 그곳 TV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장로님께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요. 장로님, 아파트를 지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 건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장로님은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없습니다. 아주 그냥 순수한 이유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아파트를 만들고 임대를 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대를 해주는 것은 순수한 목적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전하는 일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의미일까요? 이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들더라고요. 이러한 좋은 일을 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장로님의 그 대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나큰 실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구제사역을 목적으로 할 때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들을 위한 마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헌신, 잘못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오늘 주님이 이런 잘못된 선행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향유를 부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를 내서 서로 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좋지 않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헌신일까요? 첫 번째로요, 주님께 먼저 드리는 헌신입니다. 에스겔서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주님께 먼저 난 것, 그리고 우리의 첫 예물을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늘 당부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먼저 얻는 것, 첫 어린 양의 새끼, 첫 이삭,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린 것을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첫 아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버렸겠죠. 그래서 이때 법을 하나 만듭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만 하나님께 첫 아들을 드리고 남은 지파 사람들은 그만큼의 헌금을 드리라고 에스겔서 2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할 것이 주님께 먼저 드리는 헌신입니다. 오늘도 아까 낮예배 때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첫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면서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헌신이요, 올바른 믿음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헌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 그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주님의 죽으심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죽으심은 무슨 의미죠? 네,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주님의 죽으심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네.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네.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당해서 죽는 사형수들만이 그냥 자신의 죄를 감당할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많은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른 말로 메시아의 죽음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의 죽음은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용서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되는 사건은요, 이 여자가 주님께 기름을 부음으로 확인이 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았던 돈으로 샀던 값진 향유를요, 예수님께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요. 이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의 그 행동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이 여인처럼 진정한 헌신, 죽음을 준비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 핏값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 좋은 것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요구에 못 미치면 어떤 마음을 품죠? 대부분 불만을 품고요. 대부분 짜증을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넌 저렇게 해라 하는 서로 간의 조건적인 헌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요, 이러한 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헌신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때, 예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여인이 장례를 준비하며 드렸던 그 향유, 옥합, 신앙 고백처럼 감사하며 드렸던 그 헌신이야말로 영원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헌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올바른 헌신은요, 힘대로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신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네, 헌금하는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사건으로 다뤄본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도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도 드리는데 이 과부,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진 돈은 2렙돈 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이 12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렙돈 내는 제자들이 이 여인을 보고 왜 그거밖에 헌금 안 하냐 꾸짖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른 사람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대로 정성스럽게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드릴 수 있을 만큼 최대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돈의 액수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에스겔서 4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송아지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둘기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빚을 내서라도 송아지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가지고 있는 것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힘대로 정성껏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향유 한 옥합이 오늘 얼마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병이어의 말씀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200데나리온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만큼이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먹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죠? 네? 남자만 6천? 5천. 네. 남자만, 성인 남자만요, 20세 이상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된다라는 소리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빵과 음식을 준비하는데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제자 빌립이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200데나리온보다 더 큰 양이죠. 그러면 남자만 적어도 7,500명은 먹을 수 있는 양을 살 만큼의 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1년분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봉입니다. 연봉. 한 사람의 1년치 봉급이 바로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전 재산을 통틀어서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부었던 거예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힘대로 정성껏 드리는 헌신, 그게 바로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힘과 정성을 다하여 내 있는 힘대로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시간, 때를 잘 맞추어 드리는 헌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때는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 전이에요.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그 때를
지금부터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 옆에 항상 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붓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금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때를 기다려라. 그 때가 있을 것이다. 또한 말씀에서는요, 그 시간에 대한 말씀,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24시간적인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개념의 시간도 말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너무 긴 말씀인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으며 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요약한 거예요. 말씀 더 길어요. 이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싶으면 우리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함께 헌신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도요, 우리가 그 때라고 생각하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자신의 마음에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그 기회의 때를 우리는 잘 맞춰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때다 라고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오는 시련을 극복하는 헌신. 다시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시련이 있었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 여인에게 쏟아지는 책망과 핀잔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 여인의 복합적으로 쏟아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신경을 썼나요? 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이 드리는 이 헌신,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시간, 그것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련이 있을 때에 자신이 드리는 헌신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대로 채우기 위해서 이 향유를 파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오직 누구만 생각했다고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헌신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시련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시련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도 없고요. 핍박도 없습니다. 하물며 칭찬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큰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큰 헌신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큰 헌신으로 나갈 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일들을 모두 그 헌신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성도는 잠을 자고 있어도 사단 마귀는 늘 깨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믿음으로 늘 깨어서 그 사단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항상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영원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 여인에게.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적어도 2000년 이상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여인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영원한 칭찬을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그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도 이 여자의 아름답고 거룩한 헌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헌신은요, 천국에도 소문이 나 있을 거예요. 이 소문난 칭찬대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있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헌신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헌신은 잘못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 헌신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헌신은 5가지로 이야기하죠. 주님께 먼저 드리며, 죽음을 준비하고, 힘대로 정성껏 드리며, 시간, 때를 잘 맞추고, 그리고 오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헌신. 그 헌신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원한 칭찬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끝까지 우리에게 칭찬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헌신으로, 우리가 올바른 헌신으로 주님의 영원한 칭찬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여전도회와 그리고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영원한 칭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그 모습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여인이 영원한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신앙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주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우리 헌금위원으로는 김세라 집사님과 이미숙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헌금 기도로는 우리 조정아 집사님께서 대표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급하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위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고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준비하는 생활과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올해 2월 말부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약속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손을 자주 씻고 또 밖에 외출을 삼가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지 않고 또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힘쓰고 있잖아요. 우리 여전도 회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영원한 천국 준비하는 일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삶에서 천국을 향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여전대 그 헌신제가 굉장히 깔끔해서 좋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준비했다는 것이 좀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그 당일 하면서 오후 예배로는 안 드리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참 은혜롭게 깔끔하게 인도를 했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롭게 되도록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은혜롭게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부심을 끼고 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열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두 전도사님 이렇게 설교하면 참 제가 은혜가 돼요. 참 제가 은혜가 돼. 우리 조 전사님이 사실은 지난주 입원 안 했으면 오늘 하라 그랬더니 좀 그래서 안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을 대회에서 지금 구상 중인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잘 은혜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심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헌신, 하나님 앞에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헌신 되길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여전도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